2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3절. 오늘 말씀 제목이 탄생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아는 곳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이 사복음서의 그 가장 중요한 소식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적혀져 있을까 좀 공감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담담하게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각자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그 앞절에서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여러분 요 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미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나요? 저는 그런 거 발견 못합니다. 로마의 역사나 혹시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이 구절을 접하면서 굉장히 번뜩이는 뭔가 되게 자세하게 잘 적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실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은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라는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지었을 때 그는 좀 그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하고 의사의 특징이 또 그러한데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또 순서대로 또 이것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적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글씨도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자, 먼저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배경을 읽지는 않았는데 1장에 나왔었던 그 배경에 대하여서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가이사 아우스, 이거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자리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어떤 명령을 하나 내렸냐면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각의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주소를 적어라. 인구조사, 인구총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야 인구총 조사를 하면 전산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이동이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 지연과 학연과 뭐 지연을 쫓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곳에서 흩어져 있지 않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을 다스릴 때 쉽지 않은 명령을 낸 겁니다. 먼저는 그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었을 때고 그 자리에 법과 제도, 길과 어떤 운송수단을 채워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해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현실.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여러분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을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 휴가 나가는 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누군가 제대로 된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자기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어느 출신인지라는 것을 알려고 만약에 다 고향으로 가라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될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 군복무를 하지 않고서 여러분 부대 바깥을 나가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어느 곳에 가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무엇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도 어려움의 생각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라고 해서 이 일이 그냥 말만 하면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신이 해왔던 일들, 그렇죠? 자기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치료해야 될 비용,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각각의 그 호적을 감당해야 되는 그 지방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소요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기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찾는 것은 이때 이 기원전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그리고 BC 4세기에서 AD 1년 사이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찾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인터넷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대학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대학교나 여러 가지 세계사를 전공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호적을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이제 한 가지의 그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 2절 봤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여러 큰 연방 국가처럼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면 수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리아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적성국가가 있지만 그게 본래 그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커다란 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 시리아 지역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행정장관으로 부임을 해서 행정장관, 곧 여기서는 총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될 것은 이거겠죠. 예, 과연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리아 지역에 당시의 총독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야, 이 로마 제국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그 행정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이때 성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릴리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는 북부 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방은요 남부 저 아래쪽에 있어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그 유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래요. 이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이 살았던 본거지. 그러니까 그 집성촌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본인 혼자만 올라가도 좋을 텐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시죠?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대. 그러니까 아이가 날 수 있는 산딸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근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7절의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이 탄생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쫓아갔을 테니까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요셉처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베들레헴에 더 이상 친척이라고 할 사람이 없는,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지금 왔을 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여관을 가야겠죠. 당연히 숙소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 숙소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못 들어갔대요. 없대요. 만실. 특별히 아이가 있는 부부를 누구한테 같이 넣을 수도 없잖아요. 충분히 못 갔을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갔을 수도 아니고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km만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도 그 걸음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발걸음이 가장 느렸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서둘러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신적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세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기자의 모습이 보이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야, 드디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뭔가 하늘에서 뭔가 노래 부르는 역할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렇지 신적으로 뭔가 이게 뭔가 꾸미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좋습니다. 그럼 다 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했다라고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이거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미화하고 이 정도는 해야 신으로 보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신으로 보이는 모습을 완전히 빼버리자. 빼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합시다. 예, 뭐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기록을 탐구하는 역사가 입장에서 이것 가운데 천사가 들어간 거는 말도 안 돼. 천군? 아이 그런 일이 발생할 일 없잖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건 누가 있냐? 남는 거는 충분히 있음직한 일은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목자들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경에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목자 가지고서 뭔가 이 예수의 탄생과 연결시키는 거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 목자 말고 뭐 나중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지방의 분봉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좀 귀족 정도 되고 좀 학식 있는 사람들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쓸만한 게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시 이 목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이 목자라고 좋은 말이지. 자,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래. 여러분 야간에 저기 탄약고 근무 서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위병 근무 서보시죠? 바깥에서 혹한기 훈련 이번 겨울 나가실 텐데 여러분 밤에 어떠신가요? 거기도 이때가 겨울이거든요. 여러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가장 3D 직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헛소리. 이 짓거리는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찬송을 하더라? 이런 짓거리는 헛소리를 들은 것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의 탄생하고 연관시키냐 이 말입니다. 성경 기자가 도대체 여러분 좀 될 법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괜찮은 사람을 등장시켜야 좀 믿지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기자 미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성경 기자 그리고 성경을 좀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려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밤에 바깥에서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본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전하도록 이를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 이 사람은 성경 기자가 미쳤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어쩌세요? 1번 미쳤다, 2번 어쩔 수 없잖아. 예. 어떤 게 여러분 더 정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3번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미쳤다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걸 그렇게밖에 내가 들은 게 없고 내가 그렇게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위인전을 적거나 뭘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가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11절 말씀을 보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유에 쌓여 있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죠. 오늘 말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 저기 노숙하는 사람이 뭔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본 환상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가 저 어느 마을의 여관에 그 모텔의 화장실에 가면 그 모텔의 화장실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면 또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자,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1번 미쳤다. 2번 사실이어서 어쩔 수 없다. 어떠세요? 1번 미쳤다. 어쩔 수 없다. 제가 얘는 잘 들은 겁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노숙자에게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서 뭔가 어떤 걸 봤는데 뭘 봤냐면은 저 어떤 모텔에 가면 그 모텔의 화장실에 미혼모가 아이를 거기서 출산한 거 본 거야. 그거 보면은 그게 구주가 난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면 첫 번째는 미쳤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서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이 내용에 있는 사건들을 오늘날 현실에 발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대체해놓고 보면은 이게 뭐 정말로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글귀를 써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네, 여기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해서 이거 알게 됐는지 이 성경 구조로 나오고 있죠. 이거 마리아하고 요셉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이런 탄생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노숙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목자들이요, 그들이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서 야, 내가 본 게 헛꿈이 아니네? 내가 본 게 진짜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랬대요. 왜 놀랬을까요? 저는 물론 여기 놀라는 것이 구세주가 탄생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의 사건을 읽어보면 이 놀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지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움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8일 만에, 당시에 풍습이 그러했거든요. 8일 만에 이 제사장한테 보이면서 정결의식을 당시에는 합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정결의식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우리 이제 한번 2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다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39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2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의식.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처음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23절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자, 위에 1절 말씀에서는 로마의 법을 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는 모세의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할 소식은 알겠는데, 뭐 천사들의 이야기 정도?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 너무나 정말 작은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역사책으로서 혹은 내 삶의 교과서로서 내 삶에 필요한 어떠한 지혜서로서 혹은 교양책으로서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그 어떠한 탄생 기록이 예수를 미화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서 과장하고 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단순하게 미쳤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보기에, 죄송합니다, 미쳐버린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지만 내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내 생활과 내 신앙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사실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온전하게 연관시키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채워가시는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것도 거짓말이면 금방 들통날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 수리아 지역, 구레네 총독,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러한 지명과 당시의 사람 요셉과 또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신빙성 없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별거 아닌 사건을 보고서 구주가 나신 사건이다라고 인정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그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미친 생활을 해야겠죠. 미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서, 하지만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단순한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와 함께 즐기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사실로, 어쩔 수 없이 진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나의 인생 일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반응하십시오.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과 빛과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성탄, 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올해를 마감해 가면서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